1월 1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20장, 느헤미야 9장, 마태복음 19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말씀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 지역의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1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이 에베소 전도는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능력, 전도 사역의 능력이 거의 절정에 달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막강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 사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 보니까,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에베소에 와 보니까 그곳에 지금 세례 요한을 믿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세례 요한을 믿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보니까 뭐 성령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19장 4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했다.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세례 요한이 미리 예고했던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면서 쭉 자세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얘기를 듣고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죠. 요한만 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를 했더니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도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고 또 막 고넬료 집에도 막 성령이 임하고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 에베소의 이 세례 요한만 믿던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12명 정도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에베소에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이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갔어요.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이제 안식일 날 항상 모여서 예배를 매일 하는 건 아니었을 것이고, 주로 안식일 날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 전혀 모르고 구약의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인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알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시 이제 로마 사회가 뭐 많은 신들을 섬기던 시기니까 이 신, 저 신, 뭐 제우스 신도 섬기고 바카스 신도 섬기고 비너스 신도 섬기고 뭐 막 이런 이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또 좋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 와서 같이 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회당에 가서 안식일 예배 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전하던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예수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19장 8절에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석 달 동안 담대히 권면하는데 무엇에 관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혹은 천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토록 살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믿으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오히려 비방을 해요. 예수 믿는 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예수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과 다르고 뭔가 다른 가르침이고 이단이고 그런 식으로 비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막 반대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거기서 할 수가 없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이렇게 세우고 장소를 이제 물색을 했는데,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이제 장소를 정한 거죠. 그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곳에서도 가서 매일 이제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동안 안식일을 했었다면 그곳에서는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없고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아놓고 매일매일 예수 복음에 관해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기를 2년 동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뭐 한두 달, 몇 개월 이렇게 하고도 지나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2년을 머물면서 그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세히 그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 그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내용이 바로 그때 가르쳤던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에베소에 가장 길게 머물면서 복음을 자세히 가르쳤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7교회를 평가하고 심판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를 참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참 그 사역과 믿음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한 것을 칭찬하셨거든요. 다만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런 이제 권면 정도 있는데, 하여간 믿음 생활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오랫동안 잘 배웠던 것이죠. 그 내용의 엑기스가 잘 요약이 된 것이 에베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 여러 번 쭉 보시면은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게 이 로마서하고 에베소서예요.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는 뭐랄까 이제 영적인 지평이 막 영원 전부터 아주 넓게 잡고, 이 로마서는 좀 다른 컬러로 아주 뭐랄까 굉장히 깊이가 있고 넓고 스케일이 큰, 복음이 가장 잘 요약된 서신이 에베소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복음을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에베소에 이제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19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많은 병자들 기도하여 고쳤어요.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막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 대한 이 신뢰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으면 그 병이 막 떠나고 악기도 막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져다가 아픈 사람들에게 갖다 얹으면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의 믿음이죠.
뭐 사도 바울이 수근의 능력이 있다기보다도 주님께서 저렇게라도 하면 병을 고쳐주실 것 같다고 하는 그 가지고 간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히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 도시의 영적인 변화들이 나타나 19장 13절 보시면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어떤 뭐 초능력 같은 비슷하게 막 심령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일을 막 한 거죠. 우리도 요즘 영화 보면은 뭐 귀신 쫓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가톨릭 신부들도 뭐 검은 신부 이래가지고 귀신 쫓는 내용도 나오고 무슨 뭐 승려들도 귀신 쫓는 얘기도 나오고 무당도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축사자들 뭐라 그러더라 요즘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그 귀신 내쫓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중국 쪽에도 있고 도교 쪽에 도사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귀신 쫓는다고 부적도 붙이고 귀신이 뭐 드라큘라 얘기다가 다 귀신 내쫓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유대인 이제 마술사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그런 어떤 방식으로 귀신 내쫓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영험하다고 하면 이것저것 다 해보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신들이 많이 쫓겨나가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이제 한다고 하는 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들아 나가라 그렇게 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그런 거죠. 귀신 나갔을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고 막 올라타가지고 막 때리고 옷 벗기고 그러니까 그 마술사가 막 얻어 터지고 상처나고 옷도 빨개 벗겨갖고 그렇게 도망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 예수님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믿음을 따라 귀신들을 내쫓는 주님의 종도 아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두려워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쫓겨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귀신 들린 사람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무당 우리나라 푸닥거리 하다가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탁 와가지고 막 속으로 기도하고 목사님들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푸닥거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명에 따라 귀신들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혹 귀신 들린 사람이 주변에 보인다면 담대히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에베소 전체 막 영적인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에베소 뭐 워낙 이제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동양이든 서양이든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마술도 행하고 앞날을 알아맞힌다 그러고 신 받아서 막 사람들한테 뭐 가르쳐 준다고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책을 다들 갖고 예수 믿고 회개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치자면 주역이라든가 토정비계라든가 그런 책들이 있죠. 타로 카드 점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두란노선 앞에 왔겠죠. 예수 믿은 그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점쟁이라든가 타로 카드 하는 사람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거 토정비계를 뭔가 다 들고 온 거죠. 다 쌓아놓고 불을 질러 다 태워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헛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죠. 마술하는 사람들까지.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난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에베소에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 다산의 여신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그러니까 거기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던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점도 치고 저런 걸 많이 한 거죠. 그 책을 쌓아놓고 부르짖는데, 은 5만이면은 뭐 은돈 5만 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5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보는데 엄청난 거죠. 물론 책값이 다 비싸겠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쌓아놓고 불지르는 그런 놀라운 회개의 영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에베소 도시에. 그래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주의 복음이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들 마음에 파고 들어갔고 회개하고, 이런 막 마술하는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의 능력이 정말 최고에 이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드디어 사건이 났어요. 사건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이죠. 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계속 아마 있었겠죠. 근데 성령께서 이제 옮기라고 이제 그런 일을 허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23절에 보면, 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예수 믿는 도, 복음의 도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소동이냐면 24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은장색은 은 세공업자죠. 우리도 지금 보석 세공업자들 있잖아요. 은을 가지고 이걸 녹이고 뭐 두드리고 하여간 조각을 해가지고 은으로 이제 뭘 만드는 반지라든가 인형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으로 아르테미스 여신이죠. 다산의 여신인데, 뭐 그런 얘기가 잠깐 보이더라고요. 주석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큰 운석이 떨어졌는데 꼭 이제 여신상처럼 생겼어요. 여신상인데 유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여신상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산의 상징이죠. 그거를 이제 아르테미스의 여신으로 세워놓고 숭배하고 그랬다는 이제 기록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 와가지고 참배하고 그걸 다 사가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조금 큰 거는 집에다 모셔놓고 이제 우상으로 거기서 기도하고 섬겼겠죠. 집에.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는 이제 부적처럼 이제 들고 다녔겠죠. 그 은으로 그걸 만들어가 파니까 얼마나 돈을 잘 벌었겠어요. 오는 사람들이 다 사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베소에,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불태우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위축되어 가는 거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열을 받은 거죠.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래가지고 은장색의 총 이제 사장급이겠죠. 사장에 해당하는 이 데미트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 소유를 일으키는, 특별히 이제 그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만드는 사람들, 뭐 영업하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 전부 모아놓고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쟁이 때문에 도대체 장사가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위엄이 손상되고 있다. 이건 도대체 좌시할 수 없다. 그리고 막 사람들을 선동을 했더니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야. 그러고 막 2시간 동안 막 소리 지르고 막 데모가 난 거죠. 그러다가 뭐 이 바울 잡으려고 사람들 무리지어서 몰려오고 그랬더니 막 큰 데모가 나누니까 그 에베소 그 서기장이 있었어요. 서기장은 지금으로 치면은 그 에베소 시의 의회에서 선출한 이제 시장인 것이죠.
민선 시장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지금 이게 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은 정식으로 재판을 하든지 민의 어떤 요청을 하든지 정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정부에 책임을 져야 될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해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난리가 이제 난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흑해 건너서 이제 흑해가 맞나요? 건너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마게도냐잖아. 북쪽의 마게도냐, 남쪽의 아가야 쪽으로 가서 둘러보고 이제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이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사역이 이렇게 19장에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뭐 그 앞에 1차, 2차도 우리가 봤지만 뭐 잘 될 때도 가다가 뭐 가는 데마다 방해를 받고 도망 다니고 뭐 그런 때도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또 사역의 능력이 최고도로 올라가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박해받아서 또 도망가기도 하고 어쨌든 상황 따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곳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각각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창세기 20장, 느헤미야 9장, 마태복음 19장, 사도행전 19장 말씀 여러분 직접 읽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노트도 적어보시고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